오늘은 학교에서 2장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르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택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장으로 삼으시겠다. 인장. 이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는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라. 지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살펴보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 행위를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 행위를 살펴보니까 한 주간 동안만 이렇게 봐도 정말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아주 몰두해 버렸어요. 어느 정도 몰두해지냐 하면 예배 때에 받은 말씀도 통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우리 육신적인 삶의 여러 가지 미래를 향해서 계획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잘 성취되는가 연구도 하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주일날 돌아오면 그냥 교회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일상에 가버리면 복음 24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종에서 회복시켜 예루살렘에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들은 그걸 손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육신에 빠져서 마음에 조금 꺼리낌은 있었지만 그냥 그건 제껴놓고 판벽한 집을 만드는 거기에 몰두해 있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쫓아가고 그런 삶에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요 굉장히 허무에 빠지고 나중에는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 봤대자 늦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 소위를 너희 행위를 살펴라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1장 8절을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주간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학개가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누구에게? 수룹바벨 총독 이 말씀이 들려진 거고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 거고 그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다.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때에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 그때부터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개인 성전의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너희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순종했다. 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지금까지는 이런 저런 핑계하면서 그건요 아직 이르고요 자꾸 핑계하고 미루고 하던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이 들렸다. 아,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이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줬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문이 닫혀져 버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인장으로 쓸 사람들은 어떠냐? 마음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열려져. 들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이 은혜가 우리 동산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13절요. 1장 13절. 14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예. 하나님이 예?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함께한다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함께한다는 것은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 비밀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육신에 몰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개인이 성전되고 또 성전된 우리가 교회로 연합될 때에 주님이 함께하노라 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음을 움직여 줬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뭘 하게 하느냐? 성전 공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아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할지어다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오늘 주일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스로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뭐라 그랬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성전은 정말 우람하고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이 은혜 받을 때에 준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금으로 쌌다니까요. 금으로 쌌어. 성전도 막 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나무도 전부 수입품,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돌도요. 그 돌로 성전을 짓는데 소리 나지 않게 저 다른 곳에서 돌 찌꺼기 다 깨트려 가지고 다듬은 돌로 가지고 와서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짓는 성전은 뭐예요? 산에 가서 저 범박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지어라 그거예요. 성전 지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은 뭐냐? 항상 머릿속에 무슨 성전이 있을까요? 솔로몬 성전. 지금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지으라는 성전은 지금 가장 뭐요?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뭐 나무 사러 갈 돈도 없어.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 그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지. 솔로몬 성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뭐예요? 언약궤도 다 뺏겨서 어디서 부서져 버렸는지, 어디서 그 항아리가 깨져 버렸는지 알 수도 없어. 그런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 성전. 그러니까 이들은 옛날 생각하고 지금 너무 초라한 성전. 많은 사람들이요, 막 우람한 성전이 좋아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나 좀 초라한 성전, 그런 사람, 그런 성전을 딱 보면 너무 초라해 보여. 에이, 은혜가 안 돼. 우리는요, 성전 건물을 보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 전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다 하나님은 지금 아시는 거예요. 참 초라해 보이지 그 말이죠. 초라해 보이지.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초라해 보이지. 그러나 이어서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때 총독이에요. 스룹바벨.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스룹바벨아,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개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제는 법궤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법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옛날 생각하고 법궤가 없어가지고 성전일까? 하나님께서는요, 법궤를 그대로 두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도 아니겠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굳센 거예요.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가지고 있어라. 실은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머리로 고백하고 삶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각 성전들이 회복해야 될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바로 보좌의 축복을 받을 택한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전 회복, 공동체 회복, 온전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온전한 예배,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말씀에 올인하자. 내 행위를 늘 말씀으로 살펴보자. 기준이 틀렸는가 맞는가 살펴보자.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는가. 너희는 먼저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일해서 막 크게 이익을 많이 남길 것 같은데 결국은 오늘 이 학교에서가 말한 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헛수고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진짜 범사가 형통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할 때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5절 말씀이에요. 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예. 그다음 나의 영이 그랬어요. 나의 영이,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버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확실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도둑이 살면 도둑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육신에 묶여서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 말씀과 정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옳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머물러 있겠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겠다. 왜 머물러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왜 머물러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라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 조금 있으면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신 주님은 조금 있으면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겠다. 큰 변화의 역사가 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다.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 말은 주님이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뭐예요? 성전된 우리에게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버려요. 충만하게, 모자람이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확실한 말씀이에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사모하는 것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것. 자, 사모하는 것, 여러 나라들이 사모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우리 지체들은 오늘 함께 하노라 하신 주님의 귀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24시의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우리를 지배해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더 좋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해버린 에덴 동산의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완전히 힘이 없는 포로에서 갓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그건 틀린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동시켜 주시겠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자,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하찮아 보여. 거기다가 법궤가 없으니까 더 초라해 보인다니까요. 아니, 법궤가 없는 성전 그 지으면 뭐 돼? 뭐 더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내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아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재앙도 그치게 해주시고, 이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더욱 크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곳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으로 함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승천하시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실제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복음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지 절대 저주와 재앙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를 뿐이었느니라. 자, 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소출이 반밖에 안 돼. 반밖에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아시죠? 소출이 반밖에 안 된다. 큰 밭에 100가마가 나올 그런 밭에 50가마 나와.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알죠. 저 밭에는 100섬을 거두는 그런 밭인데 아니 금년에는 50섬밖에 못 거뒀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언약 놓쳐버리고 육신에 몰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에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나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고집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면 그래. 그런데 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는요, 그걸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이나 금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지 않아요? 예. 어떤 증권회사의 그 직원이 돈을 빼다가 금괴를 몽땅 샀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쌓아두고 또 형제들 집에 쌓아두고 결국 그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감옥 가는 거죠. 얼마나 큰 저주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나 있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생각이 분명한데 내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안 들어요. 그것만 보인다니까. 성공만 보여요. 잘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깐부기 재앙을 내려버린다.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때에, 우리 동산교회가 전도 선교로 회복될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리라. 특별히 오늘 이 19절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뭐예요? 오늘부터. 오늘 13일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복. 그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알고 있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버렸어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요, 우리는 언약 속에 있으면요, 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으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서 우리를 알아봐요. 영향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으로 삼으라. 도장으로 삼. 도장으로 삼.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리만 왕이고 내가 이 나라를 다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뭘 넘겨줍니까? 인장을 넘겨주는 거예요. 인장. 국세를 넘겨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성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냐? 내 성전 회복이라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이 성전 회복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성전 회복, 특별히 복음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교회에 나를 중직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된 동산교회에 나를 오른손으로 만들었구나, 왼손으로 만들었구나, 나를 권사로 세웠구나. 일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권사로 세웠구나, 장로로 세웠구나, 집사로 세웠구나. 그러면 우리 생각이요,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인장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인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너를 세웠다, 택하여 세웠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몸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학개서를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결론으로 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이번 달에 키워드가 말씀에 집중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만 깨달아 버려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냥 변화가 와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집중의 예배, 이 집중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손이 그 기능을 회복하고, 발이 그 기능을 회복하고, 코가 그 기능을 회복하고, 한 기능이라도 병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황폐한 나를,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 우선 순위가 이제는 바뀌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고,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는 이 언약이 내 언약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수룹 바벨의 성전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복음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집하고 틀린 길을 걸어가는 것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세계 복음화의 귀한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복음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언약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